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를 책할 필요 좀 접어두시고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파종 없이 추수 없다,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오늘 3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3월과 4월은 파종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농부들이 가장 분주하고 바쁜 때입니다. 파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이 씨를 뿌리는 파종 시기를 놓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심어야 미래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심은 만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갈라디아 6절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남한테 속아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요, 스스로 속아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소위 어리석은 자의 낙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스스로 속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특별히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가 있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뿐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한테나 이 심은 대로 거두는 파종과 추수의 원칙을 적용하실 것입니다. 그게 뭐입니까? 지금 봄철을 맞이해서 특별히 농촌에서는 파종하기에 파종 준비에 바쁩니다. 왜 파종합니까? 추수를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파종 없이 추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분명히 배우면 일생에 유익할 것입니다. 먼저 자연계에서 이 원칙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심어야 하죠.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고 못 거둡니다.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둡니다. 그리고 종류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벼를 심으면 가을에 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언제나 종자보다는 더 많은 걸 거둡니다. 증수의 원리라고 합니다. 증수의 원리. 즉 심은 것보다 더 증가한 양을 수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갖고 힘들지만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두는 시기에 있어서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때가 되면요, 거두기는 반드시 거둘 겁니다. 아멘. 보리 같은 것은요, 이른 여름에 거둡니다. 그러나 벼는 늦은 가을에 거둘 겁니다. 그러나 과실나무 같은 건 여러 해, 어떤 것은 7, 8년 후에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파종과 추수의 원칙은요, 영적인 도덕적인 세계에서도 꼭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한 농부가 되는 겁니다.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요,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농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매일의 생활은 심는 거고 씨를 뿌리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교회에 바치는 거, 우리의 수적으로 행하는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 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여기에는 반드시 거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다시 채우실 것입니다. 나의 매일매일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 성품에서 거두는 겁니다. 차차 내 가정에서도 거둡니다. 내 교회에서 거둡니다. 내 사회에서 거둡니다. 내가 사업하는 데서도 거둡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에서도 거둡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바로 씨뿌림이 되어서 이걸 오늘 심는 대로 내일 거두는 겁니다. 현재 심는 걸 미래에 거둡니다. 젊어서 심는 걸 늙어서 거둡니다. 부모 때 심는 걸 자식이 거둡니다. 금세에 심는 걸 내세에 거둡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분명히 알고 내 생각, 내 입술의 말, 나의 소유, 내 행동을 기회에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잘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종과 추수는요, 절대 관계가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대로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비웃음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수선하고요, 살기 힘든 거 왜 그러냐? 바로 이러한 일 때문이에요. 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뿌리지 않은 씨가 싹이 텄다고. 그래요. 그걸 누가 뿌렸는데요? 내가 뿌리지 아니한 씨앗이 돋았다고 원망이에요. 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나쁜 열매가 맺혔느냐고. 내 수고는 선한 것이었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냐. 이러한 불평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유력 정치인 비서실장 하신 분이 자살했어요. 다섯 번째 자살했어요. 그래서 자살 행렬이랍니다. 자살의 행렬. 근데 말이죠, 그분의 측근이 만보를 양보해서, 100보를 양보해서 그분의 측근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자살했다면 억울하게 무슨 조사를 받다가 자살했겠지. 그게 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5명이 자살을 했다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나쁜 열매가 맺혔는데, 나는 좋은 씨 뿌렸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최소한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거, 이 환경, 내가 처한 처지, 내가 받는 대우, 이 모든 것이 내가 뿌린 바에 대한 추수다. 내가 심은 바대로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운 세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어떤 날 노예선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죄수들이 끌려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를 젓는 비참한 노예선입니다. 여기 왕이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죄수들이, 이야, 절호의 기회다,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 결백을 왕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맨날 그러는 거죠, 다들.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억울한 결과가 생긴 거예요. 억울하게 잡혀와서 이렇게 노예가 돼 고생해요. 죄수들이 전부 그렇게 말을, 왕을 붙들고 이렇게 자기의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네는 왜 말이 없나? 왕이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여기서 이 고생을 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요,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인데 의인 속에 왜 너 같은 죄인이 있느냐? 너는 집으로 가라! 그래서 선빵을 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저마다 자기는 나 선량한 씨 뿌렸는데 왜 나쁜 결과가 생겼나? 이러한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속는 일이 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정직한 그 석방받은 노예처럼 자기가 그릇된 걸 심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절로 싹이 텄나요? 좋은 씨 뿌렸는데 나쁜 열매가 싹이 텄나요?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심는 걸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류대로 거둘 것입니다. 곡식 가운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다양하게 심고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를 쫓아 뿌리는 씨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쫓아 뿌리는 씨입니다. 육체를 쫓아 뿌리는 씨는 정령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사망을 가져옵니다.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둡니다. 불의를 심는 자는 불의를 거둡니다. 미움을 심는 자는 증오를 거둘 것입니다. 거짓을 심는 자는 거짓으로 거둡니다. 무자비를 심는 자는 무자비로 거둡니다. 탐심과 허영으로 심는 자는 역시 그런 것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에 야곱이가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지요. 속여서 복을 가로챘어요.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늙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요. 아유, 내가 에서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에서한테 해줄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그 후 여러 해 후에 그 아들들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것도 요셉,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갖다가 말이죠, 애굽에 팔아 넘기고서는 말입니다, 짐승의 피를 이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이 짐승한테 잡혀 죽었어요. 이거 보세요. 애굽에 가서 총리된 요셉을 만날 때까지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내 아들 요셉 죽었네.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자기도 아버지 속였었잖아요. 전에 이세벨이 무고한 포도원 주인 나봇의 피를 흘리더니 여러 해 후에 자기의 피가 2층에서 던져짐을 받고 산산이 그 육체가 찢기고 그 피가 땅에 흘려졌던 것입니다. 사람을 천대하면 자기가 천대를 받습니다.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자기 가슴이 아플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면 내가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국 CCC를 설립했던 김준곤 목사님이 나는 무엇을 신고 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간단한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라지를 신고 보리를 기대하지 말라. 악습을 심으면서 고매한 품성의 인물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시기와 증오를 심으며 우정과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 뱀의 알을 품고 병아리가 깰 걸 기대하지 말라. 중상과 모략을 신고 선의로 갚아지기를 기대하지 말라. 남의 인격을 멸시하는 사람아, 그대가 존경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탱자를 심어놓고 강규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게으른 사람이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심지 않은 밭에서 곡식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인과의 자연 철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이다. 지식을 뇌 속에 입력한 만큼 유식할 것이며 선수는 연습한 만큼 챔피언이 될 것이다. 육으로 심는 건 육이요 영으로 심은 건 영이니 내 인생의 밭에 영원한 하나님을 심어 양질의 영원한 생명을 거두자.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으로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덕으로 심으면 덕을 거둘 것입니다. 의로 심으면 의를 거둡니다.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친절을 심으면 친절을 거둡니다. 자비를 심으면 자비를 거둡니다. 화평으로 심어야 화평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축복받기 원한다면 남도 축복을 해야 됩니다.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 가운데 복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기 원하면 남들도 칭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준비되어 있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답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말이죠, 물같이 몸속으로 들어갔다. 이게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갔다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그런 거로 우리는 덕을 심고 덕을 거두고 축복을 심고 축복을 거둘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6장 2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왔죠? 잠언 26장 27절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요 그것에 치이리라. 난 빠져 죽으라고 함정을 파는 나쁜 사람이 있죠. 자기가 그게 빠진다는 겁니다. 난 깔려 죽으라고 돌을 굴리면요 돌이요 자기가 거기서 치워 죽는다는 것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꾼들이요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한 짐씩 나무를 해가지고 이 지게에 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함정에 빠진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깊은 함정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만 살았고 나머지는 다 죽은 것 같았어요. 착한 나무꾼 한 사람이 동료들한테 저 사람 좀 구해주자. 보고만지 말고 우리 구해주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우리도 힘들고 바쁜데 뭐 그러며 현장을 다 떠나버렸어요. 이 착한 나무꾼은요 워낙 깊은 함정이 있네 말이죠. 목숨을 걸고 내려가가지고 살아있는 그 한 사람을 건져냈어요.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왕자가 신하들과 사냥을 나왔다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신하들 다 죽고. 그래서 왕이 이 착한 나무꾼한테 큰 상을 내릴 때 동료들은 보고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덕을 심어야 덕을 거두는 것이고 남을 복되게 해야 자기도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남을 빠뜨리려는 함정 파놓으면요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 그랬어요. 남을 죽이려고 돌 굴리면 그 돌에 자기가 치워 죽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자기가 그 해를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면 자기한테도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칙이며 영계의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악인들이 벌을 받지 않고 살고 의인들은 복도 못 받고 살고 그런 것 같지요, 언뜻 보면. 그러나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멸시와 눈물과 구박을 심으면 자기도 그런 열매를 거둡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면 자기도 그와 같은 열매를 거두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사변 직전에요 어느 가난한 집 아들이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그러다 다 죽어가는 걸 끌어다가 어느 병원 문 밖에 업어다 놓고 통사장을 했더니 내가 돈이 없어요. 이거 치료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죽어요. 통사정을 했는데 의사가 불쌍히 여겨 무료로 수술을 해가지고 살려줬습니다. 그 후 저 김일성의 기습남침으로 6.25 동란이 터지고 이 의사는 피난을 가지 못하고 숨어 있다가 공산당한테 붙들려가지고 인민재판을 받아 죽게 됐는데 바로 그때
한 청년이 나타나더니 여러분, 이 사람은 노동자, 농민을 살려준 가난한 자의 친구입니다. 제가 돈 없어 수술 받지 못하고 다 죽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무료로 수술해 살려준 분입니다. 열심히 변호를 하는 것이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살려준 그 청년이요. 그래서 이 의사가 살아났어요. 국류를 심었더니 국류를 거두었습니다. 복받을 씨를 심으면 언젠가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에 평안북도 정주에 백영순 집사가 있었습니다. 남자 이름입니다. 영순이라고는 여자가 아니고요. 예, 백영순 집사가 있었는데 그는 성기는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바칠 것이 없어가지고 유산으로 물려받은 논 서마지기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찰로 봉사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미국에서 온 맥춘 선교사님이 그의 아들을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아들은 영창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 가서 신송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후 미국으로 가서 파크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을 거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희 전문의 교수로 사역하다가 문교부 장관과 참의원 의장을 거쳐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됩니다. 후일에 그의 어머니가 지나온 시절을 회고하면서 간증하기를 당시에 전답을 팔아서 일본 동경으로 유학 보내고 공부시킨 자식들은 친일파가 돼가지고 일본의 앞자리 노릇 많이 했는데 돈 팔아서 교회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공부시켜 주셔서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백낙준 박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는 법을 더 좋아합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둘 수 있기를 바랐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작게 심고도 많이 거둘 수 있기를 바랐던 그 욕심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은 자만이 거둘 수가 있고 심은 만큼 거둘 수가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잘 심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수의 원리가 있어요. 증수의 원리. 언제든지 종자보다는 수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씨를 하나 뿌리면 더 많은 걸 거두잖아요, 여러분. 고구마도 그렇고 농풀이 얼마나 달려서 열매가 생깁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선을 조금이라도 뿌리면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한테는 더 많은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악을 조금이라도 뿌리면 그 악도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호세아 8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거라고. 자막 좀 보여주세요. 호세아 8장 7절. (8장 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1절부터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그랬으니 작은 바람 심었더니 미친 바람, 회오리 바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결국 악이라는 것도 작은 걸 심으면 역시 많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악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7절 말씀은 1절부터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사마리아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잖아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참신이 아니죠.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이 말씀 다음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런 악을 행했을 때 작은 바람 심었는데 회오리 바람이 되었다.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대. 열심히 심었는데 줄기가 없대요. 이삭은 열매도 맺지 못한대. 혹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야, 헛수고가. 그런 거로 우리는 의의를 심고 선한 일을 심고 복된 일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종류를 심는가, 이걸 항상 조심해서 바로 심도록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도 조금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 옛날부터 적선지가의 필류여경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선을 쌓는 집에 경사로운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옳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디서나 복음의 씨를 뿌리고 진리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랜 후라도 반드시 거둘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내 당대 못 거둡니까? 내 자식들이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종과 추수의 원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도 여러분, 눈물의 파종이 있으면요, 기쁨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리를 위하여 심는 일은 쉬운 일 아닙니다. 언제나 선으로 씨를 뿌리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마귀도 방해합니다. 때론 조롱도 있습니다. 희생도 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성령을 따라 씨를 뿌리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기쁨의 추수를 거둘 때가 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종류를 따라 각각 다르거든요. 더욱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영혼을 초월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 속에서 그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우리 인간이 미리 어떻게 꼭 되리라, 언제 어떻게 거두리라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 생전에 당대에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경우에는 그 후대 자손에게서도 거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말씀 다시 한번 자막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9장 6절이요. 심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여러분 심고 거두는 것을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과 관련하여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바치는 것도 성경은 심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헌금이죠,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어떻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책 있죠?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책 갖고 계신 분, 거기 많이라는 말에 6절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많이라는 말에 관주가 3번이 써 있어요. 3번. 3번 밑으로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뭐로 번역이 될 수 있나요? 헬라어의 무슨 뜻이죠? 복으로. 이게 복입니다. 이 많이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는 말이로다. 복을 심는 거라는 거예요. 복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연보와 헌금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나는 재정적으로 좀 힘들다, 어렵다 그런 분은 더 잘 심어야 됩니다.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어려워서 11조를 바칠 수가 없나요? 그런데요, 농부는요 차라리 굶어 죽어도요 시감자는요 안 먹습니다. 그것까지 먹으면 그 다음에 뭐로 농사를 지어요?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기 기대한다면, 재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재정이 증가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재정적으로 어려울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더 잘해야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뭐 재벌 없어요. 다 평범하게 살고 계셔요. 그런데 주차장 시설이 지난 월요일 날 돌을 다 다시 덮고 완공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바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백용순 집사가 예배당 건축한다는데 바칠 돈은 없고 물려받은 돈 서마지기를 바치고 그 교회 사찰했다 그랬죠. 그 후손이 잘 되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뜻을 다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양을 많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엽전 분양 바친 여인을 가장 많이 바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 또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과거의 생활이 어떠했든 이 시간에 다 청산하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미래에는 성령을 쫓는 아름다운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 개인이 나의 당대에도 옳고 바르게 살고 복을 신고 복을 거두며 내 후손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